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잘 모릅니다. 스토리를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좀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안다고 할 때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배신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날 수도 있겠고, 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도망자 제자들을 보면서 가슴을 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통쾌함이라고 할까요? 속 시원함이라고 할까요? 후회함이라고 할까요? 마치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던 것이 들통이 난 뒤에 이제 들통 났으니 더 이상 가슴 조이며 숨길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드러내는 포기한 듯한 이런 그런 마음이 저는 좀 듭니다. 좀 속되게 표현해서 인간의 신체가 다 까발려진 뒤에 더 이상 또 어떤 가능성을 남길 필요가 없는 그런 후련함, 이런 마음이 저는 본문을 읽을 때 듭니다. 사람의 한계,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은 얼마나 이 사람과 다른가, 인간들과 다른가 하는 것을 동시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9절 말씀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성경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인간들은 없는 겁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은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들은 좀 기분 나쁘죠. 인간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기분 나쁘지만 전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이 사람이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히 내가 순종을 해서 모든 말씀을 이루겠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것은 사실 좀 인간의 헛된 바람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크게 중요한 존재들도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연극을 많이 했어요. 작품성 있는 연극을 한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절기 때가 되고 또 수련회 가면 장기자랑 할 때 연극 많이 하거든요. 연극을 많이 하는데 늘 주인공이 되고 싶죠. 근데 제일 기분 나쁜 배역이 뭐냐면 이름도 없고 대사도 없는 그런 배역이 있죠. 술 취한 사람 1, 2, 지나가는 사람 1, 2. 술 취한 사람 1, 2. 그냥 지문만 하나 있어요. 이름도 없고 대사도 없습니다. 서로 어깨보고 하면 비틀거리고 지나간다. 주인공 뒤로 그렇게 어디서 왔는지 또 다리는 한쪽 걷고 콜라병 하나 쥐고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술 취한 행태를 내면서 그렇게 뒷모습을 보이며 무대를 씁쓸하게 지나가는 끝입니다. 다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배역이죠. 그럼 또 주인공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가슴 아파하고 또 기도하는 이런 그런 연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인공이신 예수님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단역으로 그냥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단역들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서 말씀과 함께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43절에 유다라는 신명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어서 44절에는 그저 예수를 파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으시자 47절 말씀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은 한 사람,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렸다라고 했지만 본문에는 제자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모두 다 이런 말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고 있고, 51절 말씀 역시 한 청년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대로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을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신명을 밝힐 필요도 없이 그저 한 사람, 어떤 사람, 모든 사람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는 이 일에 그들은 결코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아무도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는 일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말씀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에 있는 가룟 유다형도 그러하고, 또 예수님과 한쪽에 같은 편에 있다고 하는 나머지 11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좀 봤습니다. 아마 이들은 좀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3절 말씀에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예수니까 내가 입을 맞출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야 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 예수님 혼자가 아니잖아요. 10명이 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좀 많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무리들과 함께 왔죠.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고 몽치는 나무 몽둥이를 말하는 거죠. 이 몽둥이를 가지고 강도를 잡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리는 방법은 입맞춤입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어둑어둑하니까 누가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신호를 주는 겁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 그를 잡아내면 된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가버린 둘째 아들,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언젠가는 그 아들이 반드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스승거리면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멀리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초췌한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 입 맞춤에는 글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용서, 사랑, 불쌍히 여기는, 회복, 다 끌어안아주는,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진한 감정이 녹아내린 그 표현 방법이 바로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단어를 마가는 여기서 기록합니다. 입맞춤. 누가요? 예수님. 파는 자가 예수님을, 자기가 팔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끌어안았던 그 입맞춤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그랬겠죠. 이 일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예수님과 나머지 제자들에게
뭔가 좀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그 거룩한 맞춤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에 맞춰서 우리가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는 유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 말씀만 하는 겁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뭔가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건 아마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가 범죄자 중에 하나 강도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하늘날 이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쪽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베드로가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강력하게 저항해 보는 겁니다. 종종 강남산 오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뒷감당을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한번 칼을 빼어서 힘차게 휘둘러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거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의 손에서 예수님을 나름대로 지켜보겠다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베드로의 손에서 칼을 놓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베드로는 스스로가 예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네가 이렇게 저항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의 권능으로 이들을 멸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붙잡힐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미 27절에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지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향해서 가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가룟 유다건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던 제자들이건 간에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지요. 여기서 어떤 인간의 실체가 폭로되느냐 하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갈 뿐이라는 거지요.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과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 그대로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은 이루어지죠. 가룟 유다가 말씀을 무시하고 아무리 치밀하게 작전을 짜봐도 그것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 뿐이요. 베드로가 아무리 객기를 부려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다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기는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나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에 일치하는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음을 예수님은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모든 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라.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말씀대로 가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바람에 자신들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냈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는 자들, 말씀과 그대로 동행할 수 없는 자들,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5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죠? 예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 단어, 예수를 버렸다는 단어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지요. 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흐트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눈뜨고 보지 못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일치되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일이죠. 예능 동산에도 그러했고. 그래서 마귀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왜 그렇게 말합니까?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완성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흔들죠. 그래서 세 차례나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번의 시험은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니 말씀으로 사탄의 말씀을 흐트리는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마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랬습니다.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실패하자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했습니다. 이 떠나고 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할 때 버리다라는 말입니다.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포기하고 버렸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무엇을 따라가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따라가시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가십니다. 말씀을 성취해 가시니까,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시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더 이상 시험하다가 하지 못해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마귀와 같이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 가깝기보다는 누구에게 가까운 겁니까? 마귀에게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이 사람을 좋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 사람을 좋게 보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어떤 기회도 가지지 않는 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소망도 두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나무가 죽음을 했습니다. 그 죽은 나무에 무슨 소망을 둡니까? 뽑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본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벗어날 수가 없죠. 종이 스스로 신분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의 종. 이것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사람을 보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의 종.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죄의 종이니까 진노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겠지요. 기독교는 인간의 부상함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이 얼마나 고생한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집요하게 인간들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원래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죄인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 엉뚱한 데서 헛다리 짚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죄를 들추어 내지고 스스로에게 어떤 소망을 둘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렇게 스스로에게 소망을 둘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아 찾으라는 겁니다. 부르라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든지 나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는 줄 알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누구든지 그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말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죄가 뭡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의 종입니다.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입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교회 오는 길에 풍성하신 것 알고는 있지만 말을 못하죠. 실력이 없는 것. 그렇죠? 죄가 뭡니까? 혹시 오답이 나올까봐 미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좀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246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뭐가 죄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지.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삶,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 불순종, 이것이 다 죄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이지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너무 말씀대로만 사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도망가 버리는 것, 바로 불순종,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 죄인,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시는, 즉 순종하시는 예수님과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는 제자들입니다. 불순종은 죄죠. 죄인들이 제자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는 죄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도망했다는 말은 죄인들이 스스로 의에 이르기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순종, 말씀을 버리고 도망가는 불순종, 곧 죄. 이것이
제자들의 사람의 한계라는 인간 스스로 의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를 몇 명 뽑으셨습니까? 대답하십니다. 시작. 그 12는 무엇을 가르치는 구약에 예수님 12까지밖에 쓸 줄 몰라서 12를 뽑으십니까?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12지파가 6월절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셔서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시작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12제자가 마지막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사실은 말씀 쫓아가는 예수님과는 동상이몽이었죠. 끊임없이 헛소리만 하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12제자가 말씀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결국 떠나버리고 불순종하고 죄의 자리에 마지막으로 그들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12지파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냈다는 말일까요? 못해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담 이후에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온전히 시작하시고 그때까지 12지파도 그랬고 12제자도 그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도 이들은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답이 없어요. 의의가 없잖아요. 죄의 종이 되었잖아요. 의의가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의의가 있어야 영생이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답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의를 이루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 주실 때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비상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침묵하시면 불순종의 자식, 진노의 자식,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로마서 3장을 한번 더 보십시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아무런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시지요. 21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었다. 스스로에게서 답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이루신 그분이 주시는 의를 받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 얻는 길이 되었다. 이것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의의가 없는 자가 믿어야 하죠. 스스로 말씀을 순종해내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홀로 말씀을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나에게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최선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믿는다는 말은 맡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맡겨라. 안 되니까. 내가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홀로 서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기대는 겁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한계를 알았다면 그냥 너의 모습 그대로 다 맡겨라.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트가 심하게 밀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을 치워놓은 것이 다 풀려졌죠. 옥문이 열렸다는 건 뭡니까? 죄수들이 도망갔다는 말이죠. 간수가 죄수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죄수가 탈출을 하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자, 큰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자 두려움에 떨었겠죠. 여러분, 지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시원여행을 갔는데 첫날 밤에 지진이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진 다른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 두 발을 튀기고 있는 것이 다른데 이게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심하게 흔들린 것만으로 큰 공포심을 느끼고 있던 이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했으니 이제 자기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만 칼을 빼서 차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옥토에서 바울이 부르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간수 깜짝 놀라서 불을 들고 그 지하 큼큼한 지하방으로 들어가서 바울한테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왜 죽습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죽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한 이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믿으라. 절망 속에 있던 한 영혼에게 던진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 스스로에게 포기했으니까 이미 너를 죽은 자라고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뭘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 스스로에게 한계를 느꼈다면, 너 스스로에게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했다면, 너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주 예수께 맡겨라. 모든 것을 주 예수께 맡겨라. 예수님은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온전히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실 분입니다. 제자들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강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에 주님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힘없고 약한 그들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다가란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요구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이 없을 때, 제자들이 약할 때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어요. 아직까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지금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모든 일을 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선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시오.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선물뿐입니다. 선물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선물뿐입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그때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에게 포기하게 하시고 죄의 종이요 진노의 자식일 뿐인 나 스스로에게 포기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한 것 없지만 예수님만 믿을 때에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누리며 일평생 주님만을 신실하게 믿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